많이 오랫동안 못 만났었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나눌 이제 주제는 교제에 관한 겁니다. 교제.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존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와 함께했던 1세대,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2세대의 이 교제들을 나누고 있는데 1세대와 2세대는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시작해봤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경험, 그분들이 일어났던 일들 위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지 그 기반을 닦아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치도 다르고 또 이해도도 달라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성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정립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교회의 개척자와 1세대가 가졌던 생각과 경험들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자기화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교제. 잘 안 보이죠? 이 교제라는 거 다시 한번 쓸게요. 교제. 교제.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만나는 것, 그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만남과 사귐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은 사람. 이게 칠판 좀 부실하지만 1번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이제 교제의 두 번째는 나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나눔이 있는 것, 이것이 교제인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럼 무엇을 나눌까라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1세대의 사람들과 다음 2세대 또 3세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과 나눔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 내에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는가? 1번은 개척자, 목회자죠. 목회자. 목회자를 만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를 만나면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온지를 알아야 되죠.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교회라는 정의는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1세대건 2세대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그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거 전제로 교회인 거예요. 이 저 두 전제, 두 보혜사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이 교제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증받은 사람들의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교제와는 달라요. 우리가 교제 많이 하잖아요. 친목회, 등산, 산악회, 또 축구 동호회, 사이클 같은 것들,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동호회든지 여러 동호회가 있잖아요. 교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만남이 있잖아요. 나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는 이 두 보혜사를 영접하고 주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친목회를 하려는 사람도 있죠. 친목회. 물론 교회에 와서 등산부를 만드는 것도 좋죠. 뭐 바둑 동호회 만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단합도 잘 되고 감정적인 교류도 잘 되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자꾸 가져야 돼.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세상 밖에서 사람들은 취향이 같다, 생각이 같다고 해서 모임을 만나는 사람들을 막 한정시키면 안 된다고. 나랑 생각이 비슷해. 축구를 좋아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어.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어. 이런 관심사로 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냐?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연관되어진 어떤 의미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왜 목회자를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아주 매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관심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과 축구를 좋아할 줄 몰라도 그분들은 주식과 축구를 전혀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 가능성이 99%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뭘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와서는 엉뚱한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도 목회자와 먼저 모임을 만들어라.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나는 모임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저걸 배웠지. 쭉 하면 찬양을 배운다든지 말씀을 배운다든지 같이 기도 훈련을 한다든지 이 예배 우리가 쭉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나면요. 첫 번째 나눔에서 뭘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게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 이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 또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러나 성도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계되지 않은 상태의 성대. 왜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으니까. 지금 2세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세대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채 2세대에 연약하거나 아직 신앙이 자기에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모임이 세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건 뭐냐? 교회에 왔다. 그러면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자꾸 가질지 또 목회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개설하는지를 보면서 첫 번째 목회자를 따라서 모이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사들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목회자와 친해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잡고. 그럼 두 번째는 뭔가? 교회 내에 또 목회자만 있나요? 아니죠. 1세대의 개척 시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직분을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평신도. 목회자는 이제 전문 사역자. 여기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교회 내에 전문 사역자의 목회자와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한쪽은 쉽지는 않죠. 목사님을 뭐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바쁘니까. 그렇다면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만날 기회를 먼저 가져라. 그러면 이분들 통해서는 뭘 얻게 될까요? 이분들 장로님 만나면, 집사님 만나면, 권사님 만나면 뭐 할까요? 이분들은?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전문 사역으로서 말씀이나 은사에 대한 어떤 강점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예배드렸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이런 은사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분들은 뭐냐면요. 평신은 우리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배워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근데 교회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쳤지? 와, 어떤 사건이 있었지? 이분들을 만나면요, 교회의 역사를 알아요. 교회의 역사. 이 두 번째는 교회의 역사. 이분들의 교회의 역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게 뭔 중요할까? 그냥 지금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인데, 사귐이 있으면 돼. 왜? 지난 날이 필요하죠. 지난 날은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도 모르고 성령 안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중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여러 사귐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했던 그 변화의 시기 그리고 또 성령 받아서 은사가 자꾸 개발되고 이제 천국이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 이제 방향이 세속적인 방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관점이 바뀌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교회의 역사는 사실 평범했던 세속적인 사람이 이제는 특별한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역사가 교회 역사에 사실은. 교회가 뭐 건물을 뭐 지하 지하성 예배당에서 갑자기 1층을 올라갔네, 2층을 올라가서 이제 그다음에 또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뭐 그게 교회 역사가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성화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지는 그 과정들을 가장 잘 나에게 와닿도록 진술해 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역사. 이것은 신앙의 변천사, 신앙의 변천사. 이게 바로 둘을 합친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온유하고 착하시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변해왔던 거예요, 변해왔던 거.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앞선 세대의 직분자들과 친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교제의 이런 필요성에서 항상 중심은 예의. 이분들은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이 둘 사이에 사람과 나눔 사이에 예의. 이게 뭐 신앙은 배워가는 거니까 항상 예의와 신앙이라는 것이 예절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 둘 사이에 이 사람들과의 사이 나눔의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예의가 있게 신앙을 토대로 해서 만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목회자와 장로, 집사, 권사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내에 나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성령이 어떠하신 역사를 나에게 해주시는 분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초신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세 번째는 초신자라고 할게요. 초신자들이 있다. 이 초신자들이 좋은 점은 뭘까요? 우리 목회자나 이렇게 또 평신도 사역자들, 장로 보사님들 이런 분들과 만나는 거 말고 초신자 신앙자. 그래서 집사님들하고 만나면 거세게 만나면 목사님 만나면 좀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가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많은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화거리도 없고 또 만나서 함께 할 것도 사실 없어요 별로. 근데 초신자들 만나면 어때요? 어머 너 백 샀니? 어디 차 바꿨더라? 머리 어디서 했니? 그 브랜드 옷 그거 얼마야? 뭔 얘기예요? 세상적 얘기죠. 이게 초신자들에 있어 장단점이 있어요. 초신자들. 장점은 뭐냐? 나눌 수 있는 장점은 지금 현재적인 나의 상태에 가장 걸맞는 주제예요. 내용들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내가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이나 어떤 사람의 변화들 이런 것을 아직은 모르잖아요. 맨날 이걸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졸려요. 따분해 교회가. 근데 이제 저는 초신자들이 내 주위에 많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는 현재적 나예요. 현재적 나. 그러니까 어린 신앙이죠. 현재적. 근데도 어린 신앙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현재적 나의 상태에 맞는 대화. 어울리는 대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어때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재미있죠. 어제 뭐 메시가 뭐 몇 골을 넣었네, 막 이런 호날두가 막 몇 득점을 했네, 이적을 얼마나 연봉을 받고 했네, 막 그런 얘기 하면 재밌잖아요. 스포츠이기도 하고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 나의 상태에 어울리는 대화도 할 수 있어. 이게 세속적 즐거움이 있어요. 세속적 즐거움.
이거는 영적 즐거움. 이 둘은 영적 즐거움. 아직은 우리가 이제 영적 즐거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서 지금 세속적 즐거움을 알 수도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뭔가? 이 1, 2번의 어떤 사역자들과의 관계나 모임의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고 3번의 이 초신자들의 연합에서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세속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즐거움과 관심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데 계속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상의 나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문을 딱 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도 되세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시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나지. 물론 나는 나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나지만 내가 장소적이나 때나 어떤 임재적인 상태에 걸맞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저 문을 열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 현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이 교회를 왜 왔는가? 왜? 그러니까 이 예의와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와 교회에서의 어떤 구불점, 변화점을 가져야 된다는,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열고 들어와서 앉아갖고 나예요가 아니라 내가 이 문을 열고 장소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신앙으로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물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세상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몇 번 만나겠어? 마귀의 영향력, 세상의 문화력 속에 참된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는 장소적으로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이곳에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고 딱 들어갔다면 초신자일 때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더 알아가기 위한 나, 제자다운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이 좀 안 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초신자들에게 생각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습관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딱 들어오시자마자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도 이제 지금 해외 갔다 왔잖아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임한 은혜가 있잖아요. 채워짐과 위로가 있잖아요. 야, 역시 한국 땅을 다시 밟았을 때 기쁨과 어떤 안도감이 있듯이 우리가 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이 편안함과 안도감입니다. 그게 은혜가 이렇게 알아준다고. 근데 초신자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정도만 돼도 임재적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이 금방 돼. 그래, 역시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좋다라고 되지만 초신자는 안 되니까 초신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교제의 장소에 대한 인식을 세울게요. 인식이 뭐냐? 첫 번째 기억을 할게요. 교회라는 장소, 교회당, 예배당, 여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사실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초신자 때부터 이거 생각 가져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요, 그냥 생각이 없어요.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전혀 없어. 교회랑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사실 꼭 가져야 돼. 그리고 또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곳.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세 번째는 마찬가지 이것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저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있다. 세 번째는 성도에 대한 인식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 세 가지. 첫 번째, 장소적으로는 교회당. 이 장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세 번째, 이곳에 오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인식을 초신자 때 반드시 이걸 머릿속에 의도적으로 심어놔야 돼. 이 세 가지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러면 뭐가 돼? 교회 내 교제가 달라져. 교회 와가지고 뭐 아르메니아 무슨 뭐 향수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 되겠어요? 차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장소와 시간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관심이 전혀 바뀐다고.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 무슨 뺑 얘기하고 머리 깎고 미용실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을 기도하고 대화하고 성도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해야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 얘기하고 있나? 다 하나님 나라 없어. 세상 나라 얘기하네. 세상 나라. 꼭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 특별히 이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죠. 설마. 초신자들 특별히 2세대의 사람들 인식을 딱 가져야 된다. 장소와 시간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변을 딱 문을 여는 순간 그렇게 인식해야 돼. 자꾸 습관적으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 그럼 동호회가 만들어질까요? 교회에? 축구 동호회가 교회에 만들어질까요? 농구 동호회, 바둑 동호회, 등산 동호회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너무 초신자들, 세속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맞추면 교회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비일비재한 그런 단체를 침묵해와.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동호회 활동하지 말고 교회에서. 교회는 다른 장소요.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고 지키기 위한 분투가 있는 곳인데 그 교제가 다 사라지. 하나님 나라 교제가 없어. 이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구분이 안 돼. 세상 나라. 그건 밖에서도 해요. 밖에서도 실컷 해. 왜 교회 안에까지 갖고 들어서 그걸 하려고 그래. 교회 내 교제는 다르다.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세상에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다른 부분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의, 신앙 이걸 가지고서 만나지만 세 번째는 이거 됐을까요? 교제의 성품, 교제의 성품이라고 써볼게요. 물론 이 모든 사람들과의 나눔에 있어서 예의와 신앙이라는 것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맛볼 수 있는 성품이 있어. 분명히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대부분 즐거움이나 이권을 위해서 만나죠. 대부분. 회사는 그렇잖아요. 회사는 냉정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여기 오세요. 회사. 우리 회사 왜 가죠? 회사 가가지고 친절해지려고 가요? 물론 예의도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으니까 신앙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회사는요 예의 있고 믿음의 사람이 중심인 게 아니에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적이 안 나. 어떻게 돼요? 바로
딱 그죠? 철저하게 이익 위주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익 위주의 집단. 그 동호회. 여기 이익 위주 회사의 이익 위주에 관련된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내야 그렇죠. 계산적이고 좀 치밀하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품이라는 게 이익 창출,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것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그런 상품을 뭐라 상품이라고 표현할까요? 또 상품에 대해서 또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좋은 건데 나쁜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창의적인 거 너무 좋은 거잖아. 잠깐만 너무 이익적인 상품 자기 속을 차리는 것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이라 그러니까 냉정 피도 눈물도 없다는 표현 냉정함 그러니까 냉정함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함들이 필요한 게 대부분 현실이에요. 물론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을 적게 남기고 사회 환원적인 분배거든. 그거는 이제 회사긴 회사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NGO들 그런 것이 있고 대부분이 경험하는 회사들의 이것은 냉정합니다. 두 번째 동호회 같은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만나는 동호회 여기서는 뭘 추구할까요? 여기는 취미, 즐거움 오토바이를 타러 가거나 축구를 하는데 오토바이 관심이 없거나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거기 가면 뭐 할까요? 오지도 받지도 않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를 위해 취미. 그럼 그분들은 그 안에서 취미를 통해서 뭘 할까요? 즐거움. 축구를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어.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동호회가 있어. 즐겁지가 않잖아요. 동호회 자체가 취미 생활이나 자기 관심사 이런 것은 즐거움을 느끼려고 한다고. 또 그러면 다른 장소 뭐 회사와 동호회 이 정도만 할까요? 그러면 교회의 성품은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발생시키지?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 어떤 이익이 발생될까?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킬까? 이런 생각을 만날까요? 아니면 동호처럼 저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나의 관심을 충족시켜줄까? 이런 것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날까요? 전혀 달라요. 교회는 이것과 상관없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왜 만날까요? 교회는 왜 모일까요? 저한테 뭘 위해서 모일까요? 교회는 왜 나오나요?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이 교회의 관심은요, 딴 게 없어.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이야기들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은 이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일단 위험한 상황, 주의 절박하면서 끄집어낸다는 게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절박할까? 교회의 기본적인 절박함은 죄의 문제, 죄.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구원에 관심이 많은 게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회개하라, 죄를 고백해라. 이 구원에 관련된 이거는 죄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따라오면 당연히 뭐예요? 회개죠. 이게 또 교회의 관심사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왜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나오는가?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또 동시에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잘 알겠죠? 예배가 뭔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거지?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아무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펑 하는 지금 빅뱅 이론이 이제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이론이잖아요. 하나의 점이었던 것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 어마어마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되지? 그건 잘 모르지만 소멸될 것이야 라는 어떤 가설적인 추정이 있는 거지 확신은 없거든. 그러나 교회는 확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라는 태초가 있다고. 분명한 태초가. 사람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는 태초가 있다고. 어떻게 끝나지?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없애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는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창조주와 심판주 이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찬송이 있죠. 그죠? 찬송이. 감사가 있고. 딱 봐도 뭐가 다 다르죠? 회사와 동호회와는 같은 모임인데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구원, 죄, 회개, 예배, 하나님 영광, 찬송, 감사는 세상의 물질적인 영역인가요? 아니, 영적인 영역. 교회는 세상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우리 당장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다음날 되면 뭐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다음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우리가 순간 이동해서 막 어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이동하려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필요해. 세상에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으로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관심 거기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관심, 영적인 관심. 관심사가 영적 관심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성품은 뭘까요? 냉정함도 즐거움도 아니고 뭐가 이 교회의 주된 성품일까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성품. 세상 어느 곳에 회사에 가도 아가페 사랑은 절대 못 만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우는 유일한 끝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이 바로 사랑. 우리가 남녀 간에 가족 간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자기 것이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 마귀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을 때 아들을 주셔서 또 그걸 되찾아 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 매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아가페 이 사랑은요 은혜예요. 사실 은혜. 은혜가 뭔지 우리 잘 몰라. 왜냐면 거저 받은 적이 없거든. 대가를 치고 지불하고 대가에 맞게끔 받아왔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사회라고 그 세상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다 내게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꼭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교회에서. 그 교회의 교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바리스타가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누어. 근데 이게 나눔이라는 건 사람들은 나눔의 핵심. 나눌 수 있다는. 나눈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 받은 것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마르지 않을 사랑,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마르지 않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말은 쉽죠? 이 원리상은 내용은 쉽잖아요. 근데 이게 해보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왜 그런 하나님과 단절이 자꾸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가? 아직 초신자들의 세속적인 관심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졌다. 조금 받았다. 끊어졌다. 조금 받았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의 깊이 있는 사귐.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이 확실한 체험 속에서 보고 가는 거라고. 믿고 가는 거라고요. 믿음은 허망한 게 아니오.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오. 추정이 아니오. 확신 속에서 가는 거예요.
두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신 확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이 확증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 비밀. 그래서 교회 내에서 2세대, 3세대 항상 들어오는 초신자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교회가 망가져. 세속화돼. 교회 내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가 끊어져. 동호회 되는 거예요. 회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왜 재정 비리가 일어날까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들을 써야 되는데 뭐가 싫으니까 은혜와 사랑이 약해져서 이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물질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수익이 되잖아요. 냉정 얼마 벌고 막 뭐 내 관심사와 다른 것이 있으면 막 싸워 막 분파돼서 나가 깨져. 동호회적인 안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핵심은 뭐예요? 이걸 기억해보려 그러면 하나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 뭐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코람데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 단독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 뭐 코람데오 그럴까요? 네 번째는 은혜, 교제의 은혜, 교제의 은혜로서는 첫 번째 코람데오를 경험할 수 있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과 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회중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됐나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가면서 구하면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면 주시니라. 두드리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요, 여러분. 안 구해서 그런 거지. 안 찾아서 그러지. 두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 나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꼭 이 회중적인 단계의 사귐이 아닌 하나님과 나라는 단독적인 관계로 모든 초신자가 되어질 때 교회는 든든해요. 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세속신과 달라요, 여러분. 세속신 어디 다가 신이 있잖아요. 무당집에 가도 신이 있고 어디 뭐 이렇게 선악단 같은 데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잖아요. 그 신 말고 창조주, 구속주를 만나는 창조주와 구속주 유일한 장소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요. 아직 뭐 덜 나누어져서 우리도 세속적인 면이 있잖아요. 이 속을 따지기도 하고 나랑 안 맞으면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 내에서 이 사랑과 은혜의 성품으로 자꾸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과 다른 천국의 사람들에 가까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천사와 같은 사람들, 하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코람데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천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뭐 악마 같은 사람들, 마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 너무 따뜻하고 만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막 항상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교회요. 교회 밖에서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착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 착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함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착함만이 아니라 착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평안,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 내에서 가능하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정리할까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의 방향성이 있다. 이거 생각하시나요? 교회의 교제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정리합니다. 교회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교제가, 전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러 오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와야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시험 들었다고 막. 안 돼, 그거는. 왜 그런가? 교회 내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시험이 안 들어. 왜? 이거 보세요. 교회의 역사가 뭔지. 사람의 변화. 신앙의 변화잖아요. 신앙의 변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개차반,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이 상태였다.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변해갔던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단순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시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변해가야 되고 그들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들 이유가 없어지니까 인식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과 나눔, 성품과 은혜. 또 이제 나눔이 있다면 교제의 나눔이 있다면 물질의 나눔이 꼭 있어야 돼. 물론 영적인 은사들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66권이 되는 방대한 양도 있지만 또 방대한 양을 만약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열려지면. 그래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알아진다고요. 또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은사를 개발해 주시고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만 그것이 활용되어지는데 두 가지도 물론 귀해요. 교회의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갖고 살아요? 몸을 갖고 살잖아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건강도 중요해요. 기본 박토대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왜 사도들 권면을 보세요. 꼭 뭘 강조하는지 구제에 대한 물질. 꼭 그걸 강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고. 그럼 왜 그럴까? 물질에 대한 것을 교회는 항상 얘기해왔다고.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인 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실 수 있는 영의 영역이 있죠.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와 영적 세계의 존재와 다른 유일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과 영과 혼을 다 존중하셨어요.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 천사 얘기하는 천사, 영의 세계. 주된 관심은 여기 있지만 뭣도 무시할 수 없다? 몸의 이야기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의 현실적인 삶. 그것을 위해서 뭐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물질의 삶이에요. 물질. 물질에 대한 이해. 이번에 저희도 이제 성교훈련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풍족하게 이제 나누고 누리고 왔는데 속에 막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딱 갔어. 근데 그 외국 친구들 이제 성교 센터에 온 친구들은 이 초신자잖아. 누구나 말도 안 통한 초신자잖아. 우리의 성령의 뭐를 기대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대하겠어요. 뭐 선물을 갖고 온 거.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의 얘기가 쉽게 전달이 안 돼. 먼저 보이는 것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물질은 뭔가? 물질은 이해. 돈도 아끼면 안 돼. 야 오늘 나랑 좀 만날래 그래놓고 그냥 만나기만 하는데 커피 한 잔 좀 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만남에 어떤 것에 있어서 물질적인 쓰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해를 뭘로 하냐면 영으로서 다가가는 것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
그리고 너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를 꼭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보여지는 물질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내 교제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걸 바꾸라고 했죠, 개념을? 물질은 물질이다가 아니에요. 물질은 마음이다. 생각을. 물질은 나의 복음이다라고도 바꿔야 돼요. 그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큰 거대한 헌금을 모아가 구주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갖다 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사랑. 물질은 물질이지 왜 사랑이요?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 첫 번째 이해, 물질은 마음이다. 물질은 마음. 그래서 생각하시네. 이 돈은 내 마음이다. 아시죠? 이 돈은 내 마음.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면 그게 뭐예요? 나 너에게 마음을 준 거야. 시원하지? 밥을 하고 사면 내 마음을 준 거야. 배부르지? 꼭 바꾸셔야 돼. 이걸. 그래서 그 청지기 비유 중 나오잖아요.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이. 어떡하게 쫓겨날 때가 되니까 주인이 이제 너 불성실한다 소식이 들어가고 자른다 그러니까 자기 쫓겨나면 뭐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막 기름을 후려치고 밀을 가루를 막 후려쳐가지고 그냥 값을 증서를 사기요 사기. 주인에 대한 사기. 근데 그 사기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했어. 왜 칭찬해?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름을 막 그냥 막 절반을 날려버리는데 밀을 날려버리는데 곡식을 날려버리는데 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또 그 물질이 내 거면 안 하겠지. 정직이는 지 거 아니니까 막 쓰는 물질이 누구 건지를 알아야 돼. 물질이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니다. 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물질에 대한 구애가 제한적인 게 자꾸 어떤 사람들은 라면 하나 사는 것도 큰 라면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엄청 아끼는 사람도 있어. 물론 잘 모아서 다른 곳에 큰 곳에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하면 자기의 마음도 다치고 생활의 폭이 좁아져. 막 쓰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를 분별해서 또 쓸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쓰면 유익되다. 그래서 물질은 곧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다. 마음이다. 또 물질은 복음이다 생각하시다. 복음. 내가 이 물질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 요번에 갔을 때 그래요. 딴 데 안 갔어요. 아는 성도님의 가게에 갔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훅 들어가잖아. 막 4-5명 들어가고 음료수를 팔아서 먹으니까 그 사람 마음 어때? 마음. 우리 집에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먹다가 이제 귀찮기도 하겠죠. 물론. 와서 갑자기 하고. 근데 또 예수 이야기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손님으로 갔으니까 손님을 쫓아낼 거예요. 예수 얘기한다고 됐어요. 커피 안 팔아요. 가세요. 그러게 했어요. 그래도 사장으로서 손님에 대한 얘기로서 복음을 그냥 더 관대하게 효과가 있다. 복음이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꼭 다른 데 했지만 내가 전도를 할 때 그곳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것도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질에 대한 얘기는 어떤가? 마음을 주는 것이다. 복음을 주는 것이다. 성품적으로는 아까 뭐예요?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 사랑. 누구한테 10원 빌려보세요. 10원 잘 누구나 빌려줄 수 있겠네. 100만 원? 100만 원만 돼도 뭐 액수도 크지만 누구한테 손도 빌리기 쉽지 않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없어서 못 빌려주기도 하지만 신뢰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형편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면 애들이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유학에 우리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억 단위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힘을 내서 막 해주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성품적으로.
아내가 막 어떻게 뭐 아픈데 돈 아까우니까 그냥 아파 참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가는 수술도 다 가서 하고 병원 치료 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 사실 물질은 성품적으로 사랑이 사랑.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니까 나를 불태워 죽게 하는 것에 나를 불태워 죽이는데 그냥 나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구원의 얘기.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내 몸을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유익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되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 통로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와 섬김이 교회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나게 섬기잖아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와 성도를 사랑해서 복음이 계속되고 이 서로의 마음의 소통이 계속되기 위한 것이 물질.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질 기도를 꼭 해야 돼. 물질 기도를. 메말라가 보여지는 게 안 되면 안 보이지는 거 잘 안 돼. 잘 안 돼.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잘 안 돼. 물질은 이게 형통을 구해야 돼. 형통. 형통. 그래서 요한사도도 얘기하시죠. 형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되어 형통하라. 그러니까 영적 형통, 하나님과 관계의 풍요로 몸의 형통, 온 몸이 다 원활하게 기능하고 소통돼. 만사 형통, 모든 관계와 사업이 잘 돼. 형통. 그 물질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몰라요. 해야 돼요. 다 삼박자 형통이 삼박자. 영과 혼과 물질 또 몸의 이야기들 다 이야기들이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뭐냐면 전인적인 교제가 있다. 이 교회의 교제 핵심은 전인적 교제. 전인적 교제. 전인적 교제 의미 아시겠죠?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사귐과 소통이 있는 유일한 곳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일하게 영혼용 모두 전인격적인 케어가 가능한 곳이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왕따인 사람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생활하려잖아요. 물론 그렇게 뭐 지내는 것도 나름의 또 구원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전인격적인 풍요와 은혜를 누리는 길은 이런 영적 목회자와 또 초신자만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왜? 위로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초신자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통하고 또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가 아닌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이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사랑, 최종적인 사랑과 은혜를 유일하게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마지막 물질의 이해대까지 교회 내에서 이제 교제를 해가면서 자꾸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현실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거기는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교제가 교회 내의 교제다. 동호회가 아니오. 우리는 절대 우리는 회사가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뭐 이건 다 아는 스케치적인 것이니까 하고 다음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별다른 목적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나는 교회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가. 여러분 교회가 조직이 없어도 돼요. 원래는 없어도 돼. 근데 그거는요 굉장한 영적 자유 속에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자율이라는 건 사실은 규율 속에서 어떤 비약적인 도약 이걸 해야지만 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보세요. 군대 맨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훈련이잖아요. 엄청 규율이 군기가 빡세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 빡빡한 훈련이 몸에 완전한 기능 때문에 이제 이걸 넘어서 알아서 잘 해지는 때가 와요. 그냥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규율 속에서 군인다움 특별하게 우와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에 아주 잘 싸우는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과 규율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겐 막 저마다 알아서 해 하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도 못해. 지멋대로 가 돼. 해석적일 때의 가정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교회에 엄격한 규율이 사실 있어요. 그 수도원 같은 정도의 수도사 같은 어떤 규율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것에서 이게 아닌데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새로운 세계가 있네. 근데 막 사는 게 아니요. 아주 율법을 넘어서 있으나 율법을 능히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규율 속에서 나오는 자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시키려면요 일단 규율이 일단 있어야 돼요. 마구잡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율이 없는 게 아니라 자율로 가기 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규제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조직화할 것인가. 이 규율을 세워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고 막연할 수도 있죠. 교회 조직을 한번 어떻게 짜보겠다. 이렇게 짜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배우고 또 세상과 다른 어떤 조직을 맛보면서 조직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세상 속에서 사기치고 서로 이익을 얻어먹으려 속이고 막 이런 비열함이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조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직도를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시면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을 위한 준비니까 나는 무조직으로 가겠다. 그래도 돼요. 나는 교회 조직 안 만들겠다. 노 목사님이 이제 그럴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조직을 안 만들고 자율로.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대신에 필요한 게 뭐냐? 어마어마한 기도를 매일 해주시는 매일. 우리 365일 기도가 쉬운 날이 없어. 그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자율이 돼.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힘들다면 조직을 잘 짜서 그 조직 속에서 안정화를 시키고 체득화시켜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자율의 만남으로 갈 수 있도록 성도 관계가 자율적인 관계를 갈 수 있는 하여튼 이렇게 조직을 좀 짜놓으면 세상과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 조직도를 한번 만들어 보셔서 제출해 보시라. 그게 이제 중간 기말을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직도를 짜본다. 그리고 그 조직도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나는 자율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직도와 그 조직을 만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다. 쉽죠? 못 쓸 것 같아. 백지로 내셔도 된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